오늘 본문은 먼저 경청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새겨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골똘히 잠겨 있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 경청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듣고요. 부부가 배우자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그 사람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오해를 없애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자는 몸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마음,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육신의 질병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질병이나 위기를 견뎌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음이 지면 다 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큰 일을 앞두고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보면 과거보다 영양 상태도 좋고요. 체력도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심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영적인 질병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과 삶의 위기를 믿음으로 거뜬하게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의미로서 선물의 유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시죠.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뇌물이라고 하는 말과는 다르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호의적인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또 사랑을 표현할 때 선물을 꼭 하지 않습니까? 생일이나 기념일에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해줍니까? 이런 선물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존귀한 사람들 앞에 서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재판이나 판단을 할 때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말씀합니다. 재판에서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다 옳게 들리죠. 그러나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듣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는 늘 다툼과 갈등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 뽑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범죄한 사람을 색출해낼 때도, 결혼이 생긴 사도를 충원할 때도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는 통로가 바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논리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다툼과 분쟁을 그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사람과 화목하는 것,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기 전에 문제를 잘 수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사과하고요,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많습니까? 일어난 그 일 자체보다는 이후에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일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마음을 잘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솔로몬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소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지혜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지 않습니까?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사람의 진실하고 정직한 증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혀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명하고 지혜로운 배우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요. 22절 보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를 얻는 것 복이다 말씀하지요. 좋은 아내를 얻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남편을 얻는 것도 복이죠. 평생을 함께 살아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행복한 부부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자는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마치 죄인인 것처럼 간절하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비틀어지고 왜곡된 우리 삶의 모습들을 아주 비판적으로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친구와 관련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정말 진실하게 삶을 나누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더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되어서 이런 풍성한 관계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하는 지혜, 마음과 영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지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갈등을 잠재우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하고 좋은 열매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유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진실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다툼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신앙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좋은 지체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하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